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봤죠.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드리고 월십, 우리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예배요, 참된 예배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먼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전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카인입니다. 인류 학자들이 주장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에요. 저도 3번 정도 탄자니아에 다녀왔지만은 탄자니아의 최대 공원이자 동물들의 천국이라는 이 세렝게티 공원의 초입구에 가면은 은골롱로라는 자연 최대의 지구 분화구가 있잖아요. 화산지대인데 정말로 거기 가면은 야생 코끼리도 있고 마사이 사자들도 있고, 영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그 은골에서 뼈가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곳을 인류 최초의 기원지로 잡기를 합니다. 그런데 카인이 지구상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씨가 아니라요, 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은 후에 큰 소망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서 소망을 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로부터,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부터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석할 때 이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내가 너는 뱀을 말하거든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1차적으로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인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하와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혹시 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후손이 아닐까? 이 아기가 나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철천지 그 원수 뱀을 찾아내어서 그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컴백하게 할 그 아들이 아닐까? 아마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말은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얻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와가 가인을 낳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무시무시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 보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불신자들도 아이 낳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28살 땐가 다윗이를 저기 미국 휴스턴에서 나오면서 30시간인가 산통했나요? 아닌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는 무통주사도 못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죽다 살아났는데 요즘이야 뭐 산부인과에 가면은 늦게 나오려고 하면은 뭐 유도분만도 한다고 하고요. 통증이 심하면 무통주사도 맞는다고 하는데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는 이런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지금껏 하와에게 이 고통보다 큰 고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산의 고통,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와도 뭐 어느 정도 각오는 했겠죠.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저를 비롯한 모든 남자들은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그 아픔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부성애는 모성애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혹시 너희들 아빠한테는 불효해도 괜찮다. 그런데 엄마한테는 효도해야 된다. 너희는 엄청난 고통으로 얻은 오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마 하와는 산통하는 내내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한 분만 도와주시기만 한다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편을 범죄하게 했는데 이번 아이만 성공적으로 낳게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통증을 줄여주시고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하와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공적으로 아이를 낳게 되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기대했을 것 같은 그 아이, 메시아의 후보자라고 여겼던 이 유망주가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이 되어서 약속의 자손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살인할 줄 하와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전에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노아. 두발 가인도 이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아마 그걸 알았다면은 하와는 과인을 낳고 미역국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가인, 하와. 가인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그런 뜻인데요. 낳은 후에 하와는 또 아들을 낳죠.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뭐예요? 가인의 이름과는 반대로 허무란 뜻이에요. 허무. 먼지. 티끌. 뭐 쓸모없는 것 그런 뜻이겠죠. 세탁기에 빨래하고 건조기에 빨래를 말리면 건조기에 남은 여러분 더러운 먼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벨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해서 많이 아파서 과연 돌잔치라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허무한 놈, 아벨이라고 지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가인에 비해 정말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아이, 정말로 허무하고 티끌 먼지 같은 발가락에 때와 같은 그런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아이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두 아들이 장성하여 직업을 가졌어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자가 되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감사하게도 이 두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제사의 결과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라는 말은 날들의 끝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주마다 드리는 어떤 희생제사가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며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제를 말합니다. 4절과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으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 받지 않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의미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들이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자녀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체 했는데 쌩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쌩까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와에 관심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쌩깐 거예요. 완전히.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쌩까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쌩깐다는 말이 무슨 욕인가요? 죄송합니다. 여기랑 빨리 네이버 사전 찾아봐야 돼.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는 아벨과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인과 같은 예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것이 믿음의 예배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우리 4절 한번 자막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는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어떤 예배를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이 제물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기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음도 없다고 했으니까 아벨은 피가 있는 가축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피가 없는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해석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꼭 그렇게만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이야 다 헌금으로 드리지만은 농사꾼이 곡식을 드리고 그때에는 자기의 소확으로 드렸거든요. 아니 농사꾼은 뭐 곡식으로 드려야 되고 화폐가 없기 전이니까 목축 없다가 짐승으로 드린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요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제사에 드리는 제사가 뭐 번제도 있을 것이고 뭐 소제도 있을 것이고 화목제도 있을 것이고 속죄제도 있을 것이고 속건제도 있는데 그 중에 소제는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거든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말이 있는데 가인의 경우에는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4장 3절이죠. 그냥 땅의 소산물에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아벨과 가인의 헌신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1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쓰다가 남은 걸 드리는 거 아니라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로 드려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것을 요구하셨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어 내 포도즙 튼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름을 드렸어요. 요즘에 기름에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별로 인기도 없고 고지혈도 저도 높고 요즘에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잘 먹어서 문제지요. 몸에 해롭고 그랬지만은 옛날에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었죠. 최상의 부위를 상징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고기를 왜 괴기라고 그러잖아요. 괴기. 혹시 아십니까? 괴기? 왜 괴기라고 했어요? 사모님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구나. 젊어요 역시. 귀에서 괴기라고 한 거예요. 아닌가요? 네이버 혹시 물어보세요? 귀에서 소고기 중에 특수 부위인 토사살이나 토시살이나 제비투리, 안창살 이런 것들이 그런 부위라고 해요. 참치로 말한다면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부분이 앞쪽 뱃살, 스민의 일본말로 어도로라고 하는데 그런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돼지고기는 잘 모르겠는데 장다희 씨가 좋아하는 항정살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 설교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도리를 기억하고 항정살을 기억하고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아벨이 뭐예요? 제가 하는 말 포인트는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재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벨과 같이 우리의 예물이나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나 자세에 있어서 최상의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는 뭐예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라고 했죠.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 두 번째 믿음의 예배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 자신을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두 종류의 예배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정해놓은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온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예배를 말하죠. 삶의 예배는 6일 동안의 예배, 일상의 예배,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삶의 분리가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예배,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인지 이 예배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가인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 자신과 재물을 하나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재물만 흠양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자신과 재물을 기쁘게 억셉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 4절과 5절 말씀은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와 예물, 제사와 제사 드리는 자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를 떠나 있는 곳에서의 삶의 자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같이 그 현장에 서 있던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손색이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0명 가까이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천사 같아요. 퍼펙트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예배가 끝난 후에 보여준 가인의 행동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는 감출 수 있는 가인과 아벨. 코로나 기간에는 다 미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가 가리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놓으니까 그 얼굴이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이 두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 현장에서는 참 예배자로서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마치 연기를 잘하는 배우처럼요. 예배당 밖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예요. 5절과 7절,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를 너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아, 왜 네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왜 너의 안색이 변하여 네가 지금 분노로 오고 우글거리느냐? 지금 네가 나한테 화낼 수 있는 근본이냐? 94111039. 제 근본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왜 얼굴에 이렇게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냐? 야! 인상 좀 펴! 너 피자 좀 먹어야 되겠다. 피자 먹으면 얼굴이 펴진다고 그래요. 네가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게 정당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은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네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내 질서와 내 통치 밑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내 놓여진 삶을 살았다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을 때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 그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싶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책망도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책망도 안 하시 하나님은. 책망이 여기로 보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는 사람에게 그냥 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주 돈도 잘 벌게 해주시고,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안 밟아요. 그냥 엑셀만 밟고 막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버리라고. 돌이키면 안 돼, 그 사람은. 왜? 돌이키면 안 되지. 돌이키면, 그렇잖아요. 그냥 계속 가다가 그래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채찍이 없는 거예요. 채찍. 당근만 주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멸망에 빠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인을 지적했을 때요, 가인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공유를 구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아벨을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이렇게 결단했다면 다음번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후에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장 무서운 범죄 살인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배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 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니까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마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겠죠? 형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열받아서 분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살인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런 상태가 예배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토록 교회가 많고 그토록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왜 실제로 종교가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진지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예물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과 삶이 일치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사야서 1장 11절과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안 했어요? 요새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자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당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음향과 영상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조명은 어떠한가?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악기는 어떤 것을 사용할까? 물론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집중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떤 조미료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배자인 나를 제외한 그 외외의 다른 것으로 예배의 퀄리티, 질을 결정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좋은 예배였다. 피자 이야기하니까 피자를 사주지 않을까. 오늘 혹시 내 찬양이 내 감정을 터치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 멋진 예배, 또 뭐 있을까요? 살아있는 예배, 영성이 있는 예배. 그 예배는 여러분 누가 결정한다고요? 좋은 예배자, 은혜로운 예배자, 멋진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영성이 있는 예배자가 예배의 질, 예배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가인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에게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의 삶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그리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에도 언제나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의 예배, 온 마음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